오늘은 위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르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삶 가운데 큰 낭패와 실패를 맛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 잃어버린 기회를 만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리고에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거의 손 하나 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는데 문제는 아이성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이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만 것이죠. 그런 실수와 실패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겸손치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얕보고 있었습니다. 우습게 봤죠.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7장 3절에 보면은 그 정탐하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 작은 성이니까 이 많은 인원이 다 같이 올라가 가지고 수고롭게 하지 말고 좀 나머지는 쉬게 하고 여유 있게 조금만 올라가서 그 규모에 맞게 싸웁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실수였습니다. 상황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자신들의 그런 상태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항상 내 스스로가 쉽고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오만함을 낮추시죠. 그게 너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얕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규모가 작다고 그렇게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정황적인 우세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정황적으로 우세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승리할 수는 없다. 항상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할 때에 거기에는 항상 실패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 이면에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에서 탈취한 그런 전리품 가운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의 장막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리고에서 탈취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이미 내려놓으신 상태였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고 그 당시에 얻었던 그 탈취품에 마음이 휩쓸려서 거기에 유혹을 받았고 그것을 결국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품지 말아야 할 탐욕을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적용되지 않으면 늘 쓴 잔을 마셔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를 끌어올리는 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에 당면한 그런 영적인 싸움과 문제들을 돌파하고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영적인 원리를 모르다 보면은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당면해도 하나님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충분한 묵상이 그 가슴 속에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항상 믿음을 갖고 있노라 하면서도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육신적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결과는 자명한 거예요. 그래 놓고 늘 하는 말이,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냐, 번번이 이렇게 낭패하고 정말 축복과는 너무 먼 삶 같다라고 그렇게 늘 자책하고 자괴감이 빠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폐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승리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승리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지 지난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탈취하진 않았는지 살피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아주 진중한 고찰은 없이,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늘 승리를 주실 거야.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들, 축복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지, 그게 다 이렇게 자료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미 많은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도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영광 올려드리지를 못하고 그냥 축복받았어, 축복받아, 너무 단순한 논리에 하나님이 해주셨어, 딱 거기까지 멈추고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이제 쌓여오니까 결국은 앞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그런 탐욕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었는지 항상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실패의 그 중심에는 여호수아의 방심이 한몫을 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만 이 대목 어디에서도 여호수아가 다음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진중하게 물었다라는 대목이 없습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일사천리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줄만 알았지, 이렇게 실패를 맛볼 것이라고는 여호수아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어디에도 이스라엘 진영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출전해도 되겠습니까? 이 상태로 출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대목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리고에서 얻었던 승리를 가지고 이제 그 탄력을 얻어서 이제 아이성으로 달려가려고 했던 심상인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겸비되지 않으면 실패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친밀감,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실패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런 곳에서 오히려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강단에 설 때에도 늘 제가 경험하는 것이 그게 또 타성에 젖으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강하게 나타나냐면 제 자신이 원고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거나 막 시간에 쫓기면서 지금 이대로 강단에 올라가면 마치 막 망하기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막 위기감이 올 때에, 그럴 때는 막 정말 중심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번만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절박함이 막 우러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은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빈약했던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모자란 설교였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걸 듣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사례를 오히려 더 많이 목도를 하게 됩니다. 목회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내가 준비한 게 철저하다고 해서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드리고 인정하고 주님 의지해서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붙드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실패했을 때에 그러면 그냥 낭망하고 그냥 포기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좌절을 경험했을 때 만회할 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첫째는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된 이유를 묻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난점, 많은 사람들의 난점은 무엇이냐면 실패하면 또다시 인간적인 길을 모색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걸 어떻게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자기가 계획해 놓은 또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더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계속 실패가 중복되는 그러한 패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 자꾸 머리를 또로로 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걸 모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가책으로 주시고 찔림으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간을 멸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성공의 수단으로만 대했던 태도들,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깊은 교훈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실패를 허락하시죠. 잘못 가고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랑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너의 성취의 도구가 되려고 하지는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를 선용했는지, 그리고 올바로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 것은 없는지,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떠오르면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 내면을 깊이 바라보고 도사리고 있는 죄의 그런 쓴뿌리들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를 이루면서 제거해 주실 것을 구했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승리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실패했다고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빚어주신 이후에 새로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대로 아간을 멸하고 나니까 회개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를 이루고 나니까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계속 실패하는 것 아니다. 너희가 회개를 이루고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한 그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를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다음번부터는 경기를 나가면 이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도 있고 다른 결과를 주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런 말씀을 받으면 내가 나가면 무조건 어디 가서 금메달 따고 승리하고 이기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꼭 운동선수가 가서 금메달을 따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승리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섭리 가운데 좋은 결과도 우승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한 영혼에게 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더 선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히려 실패를 주셔서 인생의 방향을 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시 우리 앞서가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승리의 기회를 또다시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실 것이라는 걸 확신이 주어질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담담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실패는, 우리의 실패는 예수님과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주시는 경고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어떤 끈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약속, 어떤 끈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던 끈, 내가 지켜오던 그 끈이 있는데 그 끈을 놓아버렸을 때에, 그럴 때 이제 인생의 실패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실패를 주시는 것은 더 큰 것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다시 그 끈을 붙잡으라고, 주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끈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한 면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 실패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어떤 중요한 것을 찾아서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